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매일매일 배우는 날이에요. 이것도 보고 배우고, 저것도 보고 배우고. 참, 배우는 건 투성인데, 자기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버리면 남의 말 듣고 배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배운다 생각하면 자기가 옳지 않은 것도 있구나.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해서 배울 수 있는데, 어떤 선생님도 다 그런 걸 말씀하셨고, 어떤 철학자도 다르게 얘기를 했고, 또 심리학자도 그 심리 분석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마음을 갖다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불교 신도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또 그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은 증명한 또 스님들의 또 가르침을 의해서 우리가 조금 지름길로 가는 거죠. 이 그 나침판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34칙 무문관 지불시도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이것은 이제 남전 보온 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밑에 그 줄을 보면 남전 보온 스님이 있죠. 당나라 때 스님인데 748년에서 845년. 이분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이제 남학 회양, 그리고 마조 도일, 그다음에 이제 남전 보온 스님이다. 다 기라성 같은 스님이고, 또 남전 보온 스님의 제자에 또 유명한 또 조주 종심 스님 있죠. 이렇게 다 유명한 스님들이 해서 맥맥히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호랑이에 나오지, 호랑이한테 여우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랑이한테는 호랑이 나오기 때문에 호랑이가 호랑이를 인정하지, 호랑이가 여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으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보죠. 남전운, 신불시불, 지불시도, 딱 요 한 줄입니다. 남전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불시불, 이거는 이제 한문인데 마음은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불시도, 지혜는 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의 어떤 역할을 한번 보시면 돼요. 보현보살은 이정행의 보살을 하죠. 진리는 안정되어 있고 안정되게 진행이 된다. 운행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고, 그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수보살은 그 진리를 아는 분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을 가지고 지혜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보현보살이 이정행이니까 이정행의 상대라는 게 지혜정이거든요. 이지라 하죠, 이지. 이지적이라 하잖아. 이치를 지혜로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혜로 하는 거.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또 증득하니까, 자기가 체험하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행, 지혜증, 이렇게 나누었는데, 보현보살은 진리 그 자체이지만은 역시 지혜하고 둘이 아니고, 문수보살도 지혜의 보살이지만 또 진리하고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진리와 지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진리만 알아도 이게 지혜로 이렇게 승화돼서 실천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진리 그 자체가 하나가 돼도 또 작용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오늘 이 공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남전 스님이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또 우리의 지혜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가 아니야. 마음이 부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네가 아닐 때가 더 많잖아. 길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 네가 지혜로 이렇게 도를 안다 하지만 도구 자체를 가지고 이 알량한 머리로 지혜를 가지고 이 도를 알았지, 도구 자체를 또 더 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도에 미치지 못한다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의 더 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감이라 하잖아요. 또 하나의 자기가 자기를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늘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오늘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알기 쉽게 또 뭐 송나라 때 무문 해계스님이 거기다 평을 했죠. 그래서 무문왈 남전 가위 노불식 수 했어요. 남전 가위라는 것은 남전심은 가위 말한다,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신 늙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군요. 늙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다 진리의 어떤 그러하다가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재개치구 가추외양이죠. 그러니까 이 입을 잠깐 여니까 입냄새 난다 그거죠. 입냄새 나는데, 그리고 입냄새 나는 걸 가지고 집안의 추한 일을 밖으로 드날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여시 지은자소.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 입냄새 나게 집안에 어떤 구린 걸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지은자소, 은혜를 아는 자 적다는 거죠. 참 이게 참 패러독스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대단한데, 근데 그거를 해봐야 필요 없는데 그걸 당신은 높아심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했지만 과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해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남전 보은스님은 마조 도일스님의 제자죠. 마조 스님이 앞에서 즉심즉불 얘기했죠. 그대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근데 또 그 전 측에서는 뭐 있습니까? 비신비불을 했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했어요. 어떨 때는 긍정하고 어떨 때는 부정한다는 거죠. 긍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긍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긍정해주고, 그 사람이 긍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긍정하지 않고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전부 긍정이에요. 근데 과연 긍정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업을 부추길 수 있지 않겠는가. 며칠 전에 제가 고구마를 삶았는데 양고보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뚱해가지고 조금 나는 고구마를 처음 삶아보죠. 근데 오래 삶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뭉그러지게 삶았어요. 근데 남주보살이 잘 삶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잘 삶은지 알고 난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이제 더 잘 삶으려고 더 오래 올려놨어. 완전히 뭉그러졌대, 고구마가. 이거 뭐야? 근데 물어봤어. 남주보살이 그러더라고. 근데 잘 삶은 게 아니라 그냥 스님 잘 삶았다 해줬을 뿐입니다. 나한테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그걸 모르는데 이거는 스님 예를 들어가지고 5분 삶아야 되는데 스님 10분 삶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잘 삶았대 하니까 잘 삶은 줄 알고 더 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야? 이런 식이에요. 남주보살이 나한테 이랬대. 죄송합니다 하대. 그래야지.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분명히 알려 줘야 되는데 난 그걸 모르니까 그게 되는 거잖아. 내 말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기해 줄 때 분명히 이것이 이렇다 얘기해 줄 때는 얘기해 줘야 돼. 그럼 부정이잖아. 그죠? 근데 또 상대방이 또 수준이 안 되면 또 긍정해 줘야 되잖아. 상대방이 아플 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긍정 부정이라. 이거를 잘 같이 쓸 수 있어야지만 자유자재가 되는 거야.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해설을 좀 약간 제가 써놨어요. 해설을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남전스님은 마조스님의 제자니까 그런 도를 분명히 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조 도일스님이 남전 보은스님을 인정했겠죠. 그리고 제자를 삼았겠죠. 그죠? 근데 또 이 남전 보은스님한테는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긍정의 또 공안이 있습니다. 이 평상의 마음이 다 도 아닌 것이 없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그렇지만 또 남전 참묘라고 하는 공안이 또 있어요. 앞에. 거기는 그 밑에 이거 써놨죠. 그죠?
참선방에는 그 동당, 서당, 또 남당, 북당이라 해가지고 이 양쪽 집에 요사체에 스님들이 나누어서 참선을 합니다. 이게 많으니까 또 옛날에는 또 건축 그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넓은, 크고 넓은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궁궐이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한 20명이나 10명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 구조는 뭐 디귿자라든가 미음자라든가 그렇게 구조로 돼 있잖아요. 절에 가봐도 전부 미음자라든가 디귿자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동당 스님하고 서당 스님이 나와서 이제 중앙 마당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웅성웅성 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이죠. 동당 스님이 얘기하고 서당 스님이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 고양이는 무엇인가? 이 고양이 누구 거야? 이 고양이는 어디서 온 거야? 들고양이야, 집고양이야. 고양이는 내가 뭐 먹이를 준다거나, 고양이도 뭐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조스의 무차하도도 있잖아요. 그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참선하는 스님들이니까 공부가 주제가 되겠죠. 결국은 뭐야? 불성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또 우리 입장에 되면 또 뭐 다른 걸로 또 화제를 끌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성이 있냐 없냐, 고양이한테 있냐 없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말 갖고는 불성이 있다 없다. 없어. 불성, 말 갖고는. 불성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말로 할 수 있죠. 이걸 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불성을 내보인다고 잘해줍니다. 근데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 잘못 번뇌를 키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 동생이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너무 해달라는 거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자립심이 없고 이렇게 잘못되게 어리광만 남아있다고. 그리고 옛날에 술 먹고 우는 적이 있었어요. 좀 나를 갖다 엄격하게 길러줬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제도 우리가 또 보세요. 양산에 갔다 왔잖아. 근데 강아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가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강아지가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 길 들어져 있는지 길 들어져 있지 않은지 그 주인 닮아가거든요. 양계보살은 강아지 이뻐할 줄 말고 교육을 안 시켜. 좀 그거는 내가 좀 불만인데, 난 또 너무 엄하게 하니까 또 날 무서워하고, 또 지가 필요할 때는 나한테 오고,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한번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관계법, 상대를 살리고 죽이는 거,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세요, 여기 마음은 크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도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생각하지 말라, 그때그때 따라 했거든요. 또 육조 해능스님도 아무리 깨달은 스님이라도 많은 곤란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사냥꾼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그 음식을 지어서 이렇게 공양을 했는데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기가 들어가도 이 육체형 스님은 그게 인연이니까 고기 그런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육조 스님은 고기국을 끓여도 고기를 먹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야채만 먹었다는, 그게 육조 단경에 나옵니다. 먹고 안 먹고는 관계없어요. 그때그때 따라서